감사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지인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키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 이창우 형제가 간증한 하나님,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초청을 받고 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의 사도였던 바울께서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일도 불사하겠다고 말씀하는지 주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4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40여 년 전입니다만은 1974년 무렵에 미국에 퀴에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상원의원이면 주상원의원이 아니고 연방상원의원이면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냉혈한이고 출세지향적인 한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퀴에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찰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평가한 한 기자는 자기 할머니 등을 밟고 가서라도 출세 자리에 오를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기자가 있을 정도로 출세지향적이고 머리가 아주 좋고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측근에서 미국의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퀴에와 다른 두 상원의원 그리스도인 세 사람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 찰스가 감옥에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간 다음에 이 세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막장에 떨어진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퀴에라고 하는 이분 때문에 이 찰스라고 하는 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퀴에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소자들, 죄수들의 세탁물을 빠는 일을 이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자원해서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죄수들이 그런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잠깐 감옥에 오긴 했지만은 자기들하고 격이 다른 사람이고 여전히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옷을 빨아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빨래를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놀라운 결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미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고위층 인물이었지만은 자기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통해서 재소자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게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내 남은 생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감하자마자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해외로까지 나와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는, 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던, 그리고 실제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가? 퀴에가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이분이 이 찰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퀴의 상원의원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법 조문에 누군가 감옥에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형을 살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출감할 수 있는 그런 법 조문을 이 퀴에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저 찰스를 위해서 남은 8개월의 형을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상원의원직도 박탈당합니다. 그냥 8개월 형을 대신 사는 것만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 그 엄청난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상원위원직을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8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자기 동생도 아들도 딸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해서 거기에까지 온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겠다고 실제로 정부에다가 요청서를 낸 겁니다. 만약 오케이가 떨어지면 상원의원 내놓고 감옥에 8개월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가진 않았는데 상원위원직도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소식이 찰스에게 전해지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 다 놓쳐버리고 이제 인생 막장에 와 있는 날 위해서 상원위원직도 내놓겠다. 그리고 나 대신에 8개월 감옥에 있겠다.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걸 요청을 했단 말인가. 이 사실 때문에 이 찰스라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퀴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퀴에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1969년부터 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술수를 써다가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시도했던 것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닉슨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퀴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찰스 콜슨의 생을 전혀 다른 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있을 때는 내연한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떨어지고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퀴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퀴에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받고 힘들어하면 나는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퀴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제물에 대하여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으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향락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대단한 도시입니다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인데 인구가 100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변방에 있는 한 나라의 수도가 3만 내지 4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인구가 인근 지역까지 합해서 한 10만쯤 되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남북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잇는 수로가 건설이 되면서
이 도시가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도시의 주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고대 도시들에 가보면 여러분 그 신전 흔적들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도시든지 주신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주신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아마 해발 한 2, 300쯤 돼 보이는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이라 그러기에는 좀 높고 그 꼭대기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한때 거기에 3,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뱃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서 계속 들어오면서 향락이 엄청나게 발전되기 시작하고 그 향락 산업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번성케 했던 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여자 사실은 사제라고 말했지만 장녀들이었습니다. 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신의 이름으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기에서 엄란한 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다. 돈 벌어서 멋있게 인생을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현대 도시들하고 참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도살이 되면 일단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이 고기를 사서 먹어도 괜찮은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 그냥 먹어도 되지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더러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이게 나는 교회 갈 때 잠바 입고 간다. 너는 양복 입고 가냐? 이런 정도의 이슈로 끝나고 말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왜 너는 먹냐? 나는 안 먹는다. 나는 먹는다. 이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큰 분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세히 읽어보면 답을 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제물을 먹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상제물을 안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상제물을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답하시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질문이 잘 못됐습니다. 굳이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따져본다면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질문이 잘 못됐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답을 합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다가 감사기도 하고 먹으라 그냥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우상재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 안 먹는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 주는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잘 주지도 않고 요즘은 줘봐야 우리 집에 있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도 아니어서 아마 안 먹어도 될 겁니다만은 근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 참 가난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저처럼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제사 음식 그러면 맛있는 음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어릴 때 그 제사 음식 상에 올라왔던 국 비슷한 거 이런 걸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냥 집에서 요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내한테 제가 하나 먹어보자 이런 소리를 잘 안 하는데 그 제사 음식에서 그 탕국 그거 당신 한번 끓여볼 수 있겠냐.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라서 그거 본 적도 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해놓은 거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집에서 그걸 끓인 적이 있는데 그 맛이 날 리가 있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배고플 때 제사 지내는 날은 아주 좋은 음식들이 나옵니다. 조상님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점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 줄 수 없는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비난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해도 좋고 음식을 차리는 것도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기 때문에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에 대한 무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가 옆에서 아니 우상 제물을 왜 먹냐? 아니 그런 걸 먹는다면 그러면 우상 신전에도 마음대로 가도 되고 뭐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 나는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퀴에가 한 일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원현직을 내려놓겠다. 이거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저는 퀴의 얘기를 처음 읽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동네 반장도 아니고 미국의 상원의원직을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정치 바닥에서 욕을 먹고 있는 한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상원의원직을 내려놓고 그것도 8개월 동안 그 사람 대신 내가 형을 살겠다.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어도 좋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나는 지금까지 봐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본 적 없다. 죄송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시원찮아서. 오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이런 하나님을 한번 뵙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 날 위해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누군가 날 위해서 높은 국가의 지위도 포기하고 날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그 클라이막스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퀴에나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도소 선교회 회장이 되고 큰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 형제가 있다면, 여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놓고 건강한 부모라면 돈 많이 벌어오는 아들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간 아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건강한 부모가 아닙니다. 못난 부모입니다. 오히려 제일 돈 못 벌고 오히려 제일 상처가 많은 아이를 더 부모가 마음에 품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상원의원직을 내놓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를 퀴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너는 내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표현 중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이 성경에
우리를 두고 말하기를, 한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건 상원의원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고기 안 먹는다,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압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에게 더 귀중한 존재다. 왜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전도를 해서 수십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역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정상적인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단박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마는 아이를 바라보고 참 사랑스럽다고 느낄 때 요놈은 다음에 자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더 사랑스럽고, 이런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생기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인물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인물이 못나도 괜찮습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세상은 그걸 대단히 많이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인물이 잘나건 못나건 공부를 좀 잘하건 못하건 내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누가 제게 딸이 둘인데 하나쯤 내가 잘 키울 테니까 하나쯤 나한테 다오. 제가 실제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촌 동서가 영국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배하러 왔다 갔는데 우리 둘째를 자기를 달라는 겁니다. 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 둘째를 그렇게 이뻐하고 나한테 이 아이를 나한테 주면 내가 영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에 보낼 것이고 돈 잘 벌거든요, 그 양반이. 집안도 아주 좋은 집안입니다. 지가 사립학교 출신이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얘를 더 잘 입히고 잘 먹일 가능성도 없고, 공급이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생명과 다름없는 내 사랑의 대상인 아이를 떼놓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런 부모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돼 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이고, 부모가 돼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귀에 들리는 잘못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으로도 너무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유, 돈이 좀 큰 돈이 없네. 5만 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10,000 원짜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면 좀 살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세븐일레븐 가면 안 줍니까? 줍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칠은 안 하겠습니다. 막 낙서를 해가지고 가면 안 주겠습니까? 10,000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을 때는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때가 묻고 찌그러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때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보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놓은 그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진화론이 얘기하는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퀴에라고 하는 분한테, 퀴에야, 너 상원의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찰스가 내 아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건 제가 미국 땅에 가끔씩 갈 때마다 퀴에라는 사람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을 텐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분인데 죽기 전에 이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뭐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막 자꾸 주소를 찾고 전화를 찾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언제 그럴 기회가 없을까? CBMC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언제 한번 이 할아버지를 한번 만날 기회가 있겠거니 그런 분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다 갓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고 다 내놓고 이제는 감옥에 막자 인생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상원위원직을 내놓겠습니다. 그 못하는 사람만 너무 보시지 말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2010년 봄에 뉴욕 북쪽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한인들 한 100 몇십 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늘색 티를 다 하나씩 입고 이거는 한인교회 수련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박만순 할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그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옆구리에 써놓은 글귀를 보니까 The Banks Family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박만순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방씨 자기들 식구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그 뒤부터 이 박만순 할아버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1890년대에 선교사들이 평양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처음 예수 믿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할아버지 아니고 젊은 분이었죠.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분 후손이 지금 340명쯤 됩니다. 240명쯤은 미국 이민 가서 살고 있고 한 100명이 한국 살고 있습니다. 340명.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고 나면 얼마간 지나고 나면 우리 혈통을 통해서 남을 자식들이 꽤 많아질 겁니다. 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래서 우리는 130년 만에 340명까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손들에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부모들의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까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도 되게 같아집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으면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더러운 습관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은 큰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아무 기록도 찾을 수 없는 거 보면 그냥 평양에 살면서 그 조선왕조 말기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그저 조용히 예수 믿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손주가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104세신데 아직도 설교하고 다니십니다. 미국에서 그 후손들 한 100 몇십 명이 모인 것도 그 해 2010년이 방지일 목사님의 100세 생일이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제일 어른이 미국에 오셨으니까 우리 가족이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첫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가족들 기사를 쓴 걸 보니까 하나같이 믿음이 좋은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법조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이 그 후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답니다. 뭐 미국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어깨를 견주면서 살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28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책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1000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박만순 할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집안이 된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조카가 제 친구입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지난주에도 함께 점심했는데 방지일 목사님의 손녀 사위가 또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문희 목사라고. 그래서 손주 사위. 이건 조간데 방씨 패밀리에 끼어가지고 그 수련회 사진같이 찍힌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방씨 아닙니까? 와이프가 방씨고 와이프도 방씨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방지일 목사님의 손녀 따님이니까 어머니가 방씨고 그 손녀는 방씨가 아니고 아버지 성을 받았는데 그래도 방씨 피가 흐르거든요. 이 다 방씨 패밀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 하나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될 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들 물론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너무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 살면 여러분 그 삶은 참 자유롭고 참 복되고 참 평강이 넘치는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울에게서 퀴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2000년 전 한 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그분은 또 바로 예수님의 직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위해서 상원위원직까지 내던지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걸 교회 용어로는 회심한다, 회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던 삶의 방향 그러니까 찰스 콜슨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돈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면 인생이 근사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소유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만 소유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리고 생기는 결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을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꼭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호주의 초등학생인 빌리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빌리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여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여동생을 끔찍이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지체장애인, 아주 심한 지체장애인이어서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빌리가 휠체어를, 오빠인 빌리가 4학년짜리가 이 휠체어를 끌고 학교 같이 가고 집에 같이 돌아오고 동생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같이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병이 심해서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빌리 입장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 날마다 동생을 데리고 다니고 하는 그 수고를 덜게 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멍하니 아이가 변하고,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아이가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보통 문제아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새 학기가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까 빌리 반만 내가 안 맡으면 된다. 하나님 빌리가 내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꼬마 때. 이 아이가 7학년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을,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을 이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학교에서 사고뭉치가 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7학년이 됐는데 새 선생님이 왔습니다. 새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선생님이 빌리 앞으로 나올래 그랬습니다. 이 빌리가 마침내 올게 왔구나. 새로운 저 선생님도 생활 기록부를 보고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는데 마침내 올게 왔구나. 저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 그럴 건가? 욕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빌리를 한번 탁 쳐다보더니, 여기에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네가 한 나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 아이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다음 순간에 그 생활 기록부 빌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장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 쫙쫙쫙 찢으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 나는 믿지 않는다. 네 속에 하나님이 있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꽉 껴안아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해서 대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7학년 아이를 앞에 놓고 선생님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겁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생활 기록부를 쫙쫙쫙 찢어버리고 선포한 겁니다. 빌리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 빌리가 어리지만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반에 여러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비슷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빌리 얘기해봐라. 스미스 선생님이요. 이 아이 눈에 스미스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그가 본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과거를 다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세상은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과거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 우리의 추잡했던 과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우리의 과거, 그게 진홍같이 붉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양털같이 희게 만들겠다고,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소유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그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어떤 겁니까? 어린 시절에 아빠 엄마가 사주었던 선물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주로 선물이라는 게 설 전날, 추석 전날 받아보는 아빠 엄마 형편이 좀 좋으면 옷 한 벌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양말 한 컬레였습니다.
어느 해는 양말 한 켤레도 없어서 어머니가 슬프게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는 저희 부모님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남한 반쪽만이라도 그래도 밥 먹고 살 만한 세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딸 아들 셋인데 우리 아들이 남자애들이 되게 그렇듯이 총 갖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 생일 때지 싶은데 아이 선물을 총을 하나 사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애가 좋아할 만한 백화점에서 제일 근사해 보이는 쫙 뭘 누르면 소리도 팍 나고 빛도 팍팍팍 나오는 이런 총을 하나 사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걔 지금 물으면 그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총 안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하루 딱 가지고 놀고 나니까 총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새로운 총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도 아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뭡니까? 처음 자동차를 가졌을 때 그게 뭐 폰이든지 뭐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 처음 자동차를 가졌을 때 막 감격했던 그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이 기억에 있긴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차. 어떻게 해서 산 명품 가방이 그걸 처음 갔던 날에 그 감격이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소유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남아있는 것은 아빠하고 같이 나가서 놀던 어느 가을날 그림 같은 장면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탁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저쪽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눈이 탁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저도 빙긋이 웃고 다시 공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장면보다 저는 그 장면이 늘 남아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가 아무것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물론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들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좋은 선물도 해주고 이런 것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자녀들과 잊을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단풍이 아름답게 져 있는 길을 걷는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간다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선물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남겨져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보태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도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 여러분 이건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여러분 그게 오죽했으면 그 가치가 오죽 컸으면 내가 평생 고기라도 안 먹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가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에 불과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상원의원직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평생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초청을 받고 오신 바로 당신을 위한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아닙니다.
아까 서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조그만한 게 1학년짜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1학년에게는 1학년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의 어려움이 있고, 중2가 제일 겁나는 아이들입니다. 중2를 넘어가면 애들이 중3이 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2까지는 애들이 그 사춘기의 혼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점점 내려오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그걸 도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문가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2만 넘어서면 아이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생각도 좀 정돈이 되고 변하는데 중2까지는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중2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제일 많이 자살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고통을 겪었는데 조그만한 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 이런 부모들 때문입니다. 이런 기성세대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아파할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을 가진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이런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당할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의 길을 지금 안내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초청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부터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창호 형제가 목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목장이라는 데가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곳이 목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장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초청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물이 없어 고생을 하다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